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까지지만 오늘 봉독은 13절에서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생각하되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를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의 영원한 주인. 오늘 본문은 애굽 총리로서의 요셉이 가장 큰 업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애굽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7년 대흉년 이후에 요셉이 총리로서 대처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의 정책 수행 능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국을 효율적으로 팔았지요. 백성의 돈과 가축을 식량과 바꿔줍니다. 가축조차 떨어지니 전 토지를 사들여서 왕실 소유로 만들고 새 토지법을 확립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작시 5분의 1이라는 조세법도 확정짓습니다. 이 일 자체만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애굽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는 총리로서의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사실은 극악무도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을 건졌고요. 그 과정에서 수탈이나 가격 불안, 물가 수급의 불안정 등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대처해내는 위기 수행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입니다. 현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꼭 그렇게 요셉은 절대 권력에 충성해야 했는가? 또는 요셉은 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만 보면 독과점이잖아요. 매점매석이잖아요. 과거 경주 최부자 아십니까? 그렇게 부자였지만 흉년에는 땅을 사들이지 않는다가 그들의 가훈이었습니다. 근데 흉년에 애굽 전역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지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요셉은 자기의 이득을,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켰지만 흡사 자기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민초들의 삶은 완벽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파렴치한 권력 추구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앞에서 했던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요셉은 왜 절대 왕정을 강화시키는 앞잡이가 되었는가? 또는 왜 민초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는가냐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전한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본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요셉을 비난하기에 앞서 7년 대흉년이라는 그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죠. 하나님이 틀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7년 풍년 이후에 흉년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와 계획을 모두 다 전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인간과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왕국입니다. 절대 왕정입니다. 인간이 행해왔던 왕정이 굉장히 큰 수탈과 인권을 밟아왔기에 우리는 왕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왕권 통치입니다. 요셉의 충성은 바로 그 영원한 왕을 향한 충성입니다. 요셉의 삶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애국왕 바로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요셉의 충성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것이 최우선으로 사는 삶의 대명사입니다. 삶 속에서 그걸 대변할 뿐입니다. 바로를 위해 지금 충성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절대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내는, 사람의 사고, 사람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하라는 방식으로만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와 성경을 판단치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며 그의 백성은 전부 다 종입니다. 종으로 순종해야지만이 그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쳤지만 착취하는 자로 바로와 요셉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기에게 생명을 베풀어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라 고백하며 우리를 종 삼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그들의 살 길을 준비한 유일한 구원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정치적인 잣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요셉이 베푼 정치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의 순종이 생명을 낳았지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그들을 사주지 않았다라면, 그의 땅을 사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굶주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냥 황폐하게 종자도 뿌리지 않고 계속 두었다라면 아마 나라조차도 망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흉년 가운데 땅을 구하는, 파종하는 은혜까지 허락했습니다. 소망이지요. 순종할 자에게 순종함으로 인간이 형통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의 땅은 몰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녹을 주어서 국가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지요. 왜 그러했느냐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으로 계속 안정된 삶을 유지해야지만이 그들이 서민층으로, 지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땅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방신의 제사장인 그들을 먹여 살린 이유는 여호와 신앙을 갖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치적 행정 능력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까지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가 일반적인 오늘 주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랬지요. 첫 번째는 자기의 돈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까지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유까지 가져옵니다. 나를 애굽왕 바로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던지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18절 이하죠.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전부 다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인, 주인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체입니다. 전부 다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 주라고 써하잖아. 돈도 땅도 심지어 내 자유까지도 다 가지십시오.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가장 근원된 가치라고 여기는 자유까지도 다 바쳐서 나를 종 삼으십시오 라고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될 자들도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한시적 생명 앞에도 자기가 가진 한시적 재물을 다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또는 그 생명을 수여받은 자는 가진 것을 모두 다 던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상대적인 무게를 달아서 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가진 전부가 하찮을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주님께는. 이것이 대가 지불의 원래 의미입니다. 생명을 위한 대가 지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100배나 받고 이것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질은 100배나 받고 여기 있었습니다. 조금 드려봐라. 100배로 뻥튀기 해주겠다. 조금 헌신해봐라. 조금 대가를 지불해봐라. 로또가 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100배나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 100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거죠. 영생을 받을 거라는 거지. 영생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가축도 전답도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자유도 필요 없고 오직 종이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가치를 그대로 둔 채 약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생명을, 영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가르치고 배워왔지요. 그러면서 주인님, 주인님,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얻었다 정도로만 인식하려 하지,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지요. 신앙은 절대자를 의지하여서 내 욕망, 내 가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주인,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요, 그 주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인류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애굽의 대기근 앞에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생명 앞에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내 생명이 경각이 달리니 다 필요 없구나.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 한 길만을 바라보고 전 국토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풍요로울 땐 몰랐지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주제가 내 문제가 되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젊기에 생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기에 우리의 가치와 귀한 것들이 많기에 아직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사는 것이냐? 유명해지는 것이냐? 높아지는 것이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 말인가? 성경은 계속 질문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귀한 책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더 선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했는데 유한한 인간에게 성경은 영원한 길을 제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주인을 찾게 하는 책인 거죠.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가치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 무너집니다. 사람의 가치와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허락한 대흉년 직전에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정책을 비난하기에 앞서 7년의 대풍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만 들어서 요셉만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양복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독과점으로 팔아 제낀 것입니까? 요셉은 타국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사건은 애굽의 민초들과 아이들까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지? 그가 누구지?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근데 애국 사람 중에 그 이야기를, 그 꿈이 뭐래?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대? 안 물어봤겠습니까? 왕정에서는 이것을 고급 정권이 비밀로 여겨서 장차 우리가 그 민초들의 모든 토지를 수탈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7년 대흉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다 알았지만 그들은 7년 대풍년 동안 호의호식 허랑방탕 했던 거지. 대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끼고 모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양식으로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절대자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선물하고 공짜라는 말은 다릅니다. 공짜는 언제든지 손 내밀고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공짜라고 하지요. 사람이 가치를 지불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거저줄 수밖에 없는 선물인 거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어갈 수 있는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가치는 너무 크기에 어쩔 수 없이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엄중합니다.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지요. 풍요로울 때 길가의 돌멩이처럼 은혜를 여기다가 자기가 갈급할 때 언제든지 주워다가 쓸 수 있는 길가의 돌멩이 같은 것이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화로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드셨지요.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줍니다. 너도 올 수 있다, 너도 올 수 있다. 빈부 상관없다. 오고 싶은 모든 자는 오라. 초청장을 줍니다. 그런데 그날 왕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중하게 입어야 되지요. 왕실의 품격을 살려 쓰리파 끌고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지요. 그것은 그 잔치를 주관한 호스트를 배려하는 그의 격식을 갖춰줘야 됩니다. 가난해서 못 입는다고 아니요. 고증을 보니 고대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모든 초청한 자에게 예복까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입은 거예요. 나한테 불편하다고. 난 안 입어봤다고. 아, 거추장스럽다고. 나는 그냥 편하게 갈 거라고. 어차피 공짜 아니냐. 구원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만 그 은혜는 엄중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공짜 심리로 신앙하려 합니다. 그 엄중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지만 주인, 나의 유일한 주인, 주님이라 부르는 엄중함이 있는 거지. 오늘 말씀 속에 애굽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생명을 얻은 자는 기꺼이 충성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지요. 굉장히 특이한 반응입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애국 사람들의 고백만 아니라면 신약에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을 센텐스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제자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종이 되겠나이다. 구약과 성경은 동일하게 주 대신 로드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자유인들이 자기 자유를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어도 나는 영원히 생명을 얻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면서 내가 너 살렸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노비, 종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내 기업을 이을 내 독자와 같이, 내 양자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한결같이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불러라. 너는 노비니 마당새와 부르면 내 주인님이라고 해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형제라.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전부 다 주인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도 현대 신앙인들이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니 많은 신학자와 경건한 목사님들이 책을 썼습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네 정체성은 종이 아니니? 또 종 모르니? 또 노비 모르니? 지금은 주종관계가 없으니? 중세시대 때 노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 라고 구구절절히 책을 써냈습니다. 노비라는 거죠. 노비. 그런데 그 노비의 행태는 이름만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인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주인님 이것은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저에게 불의하게 행하십니까?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기꺼이 따지고 호통치는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막대 먹은 아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더 큰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기꺼이 기독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된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가지기도 합니다. 로드십, 주대심이 완전히 무너진 현대 기독교입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울어본 자라면 결코 나오지 않는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참 구성지게 욕을 잘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도 꼭 있지요. 참 욕을 이쁘게 귀엽게 해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 하니까 안 귀엽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막 귀엽고 웃겨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아무리 귀엽게 해도 욕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너는 이것만 없애면 정말 괜찮은 애일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너도 해봐. 이거 굉장히 재밌고 희열이 있고 그 다음에 욕으로 이렇게 친해지기도 좀 한다고.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역전도를 당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평생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해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게 욕입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로 욕을 안 해봤는데 그게 재밌다고 해보라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울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듦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뻔뻔하게 그 입으로 보따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욕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써온 사람은 전도도 해요. 욕 이거 귀여워 재밌어 하면 막 친근감도 생기고 이게 그냥 애정의 표현이야 라고 전도까지 한다니까요. 기독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한번 해봐라. 축복 누려봐. 이거 얼마나 재밌고 흥미롭고 스펙타클하고 한번 누려봐. 2배, 3배, 4배로 뻥튀기 하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이 레파토리가 생소하지 여러분들은 젊어서 그래요. 저는 심령대 부흥의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요 듣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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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심령 대부흥회와 기도원과 이런 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 무릎이 닳도록 엉덩이가 3cm 이상 떠야 은혜 받는다고 해서 엉덩이 탄력을 이용해서 성령 받으라. 다 해봤던 사람 해봤기 때문에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해봤기 때문에 너무 틀렸다라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설교지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설명 듣는 여러분은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도대체 이런 기독교는 언제부터 그렇게 강화되어서 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 앞에 뭘 달라 합니까? 생명도 당신 거니 나를 종 삼으소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기꺼이 그 기쁨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데 시인은 왕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한 날을 사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게 신앙함의 기쁨이라니까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쁨 속에 하루를 문지기를 살아도 행복한 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그 문지기가 연봉이 2억이기 때문에 제가 문지기 하는 거죠. 연봉 3억으로 올려주셔야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연봉을 높여주시고 제 생활 수준을 높여주시고 제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믿음을 가진 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보하는 자는 살려주세요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살려줍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생명이 필요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가 안 하는 거고 죄를 안 지었다고 여기는 불의한 교만이 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구를 목전에 두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한 거지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교회, 나아가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천국이지요. 그가 지금 애굽 총리를 아들로 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유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소망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철들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께 맡긴 자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유해라 할지라도 내 영원한 시간들, 내 영혼 속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자신의 왕좌의 주인으로 사는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 대신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인생은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생은 참 주인만 발견하면 됩니다. 인생은 돈이 없어도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이가 없어도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인생은 자유가 없어도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 꿈꿔왔던 것,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인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갈망하던 그거, 주인을 만난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힘듦은 있겠지요.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인을 만난 우리라면 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조금 더 건져내고자,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 속에서 험악한 세월인지 알지만 조금 더 누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져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풍요로워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못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 아직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감격할 수 있고 주인이 계시니 괜찮다라는 그 평안함과 주인과 동행하니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뿐이 없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오늘도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지요. 성령님 이곳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만지고 계시지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는 그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찾아 헤맨 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허락받았지만 세속적 때에 짓눌려 그 감격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오늘 다시 고백하고 오늘 그 고백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인생은 성공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